16장 찬송 부릅니다. 통일 찬송가는 424장입니다. 380장 통일 찬송가는 424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죄가 살아나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구해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오늘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에는 서울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88편의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을 란느안노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표제인 마을 란느안노라는 뜻은 슬픔 또는 질병 중에 있는 자를 위하여 연주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본 시편의 말씀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함몰되어 가는 극한 슬픔 중에 있는 자가 하나님께 구원을 열망하며 부르짖는 노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1절로 2절 말씀은 밤낮주의 구원을 호소하는 시인의 절규로 되어 있고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시인의 호소이고 그리고 10절로 18절의 말씀까지는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께 대한 시인의 애절한 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극도로 곤고하고 고통스러웠을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교훈을 받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는 겁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아뢰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되 솔직하게 부르짖었습니다. 부끄러워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시인이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깨끗하게 해결해 주실 분으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초지정을 하나님께 아뢰던 겁니다. 그러면 시인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먼저 심각한 육체적 고통하에 죽음의 문턱을 헤맬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운 친구에게서도 소외당하는 사회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당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신앙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인은 종합적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육체적 고통하에 처해 있었고 관계 속에서는 친구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도움을 아마 청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어느 누구 하나도 이 곤란 중에 처한 시인을 도와준 친구가 없었다라는 것. 더 가슴이 아픈 것은 그렇게 믿고 섬기고 의지했던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신앙적 고통을 이 시인은 느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영육간의 진퇴양난의 고통이요 사면초가의 괴로움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소망과 기쁨은 전혀 없고 오직 암울한 흑암의 고통과 성난 파도 같은 공고한 순간들만이 시인을 애우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 같은 흑암만이 시인을 엄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도 시인은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런 극도의 고통과 절망 중에서도 이 시인이 뭘 했느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바로 이겁니다. 기도하되 자신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아뢰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열심히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절 9절을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라고 되어 있고 9절에도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죠. 9절 보면 혼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여호와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열심으로 주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 때 그저 건성으로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혹은 한두 번 부르짖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주야로 부르짖고 매일 부르짖었다라는 것. 이 신앙을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생결단의 의지로 매달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구원과 도움의 손길을 주시기 전까지는 하늘 향해 들었던 손을 내가 내리지 않겠나이다. 꿇었던 무릎을 일으키지 않겠다이다. 라는 비장한 결의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고통이 심했고 자신으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고 하나님의 전한 때가 이르면 그 기도에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성도는 고통의 때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시인은 하나님의 일과 그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고통으로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게 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기사를 찬양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알고 또 배울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결코 자신 개인의 영광이 사라지고 자기 개인의 명예 재산이 없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성도의 영육은 무덤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일단 죽으면 더 이상 이웃과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 사실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확장을 위해 아직 필요한 인물이라면 결코 그 기도를 외면치 않을 거라는 것이지요. 참으로 극도의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한 복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다 보면 이 시인처럼 육체적 고통으로, 때로는 이웃과의 관계의 고통으로, 때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의 고통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시인처럼 하면 됩니다. 아침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든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되 분명한 기도의 목표는 하나님 이 총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의 지만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따르게 되어 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질병, 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토로하기보다는 본문의 시인처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되 간절히 청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아뢰고 최선을 다해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되 복음과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뜻하지 않는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기도하되 믿음의 간구를 할 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간구하되 복음과 그의 나라의 영광을 구한다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아버지 뜻을 위하여 구하는 저희들에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어떤 고통에 처한 우리들이야 할지라도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두 손 들고 간구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